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먹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네, 이제 10월, 11월, 12월 세 달밖에 2025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어렸을 적에 시간이 빨리 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너무 시간이 잘 안 가는 게 좀 이렇게 힘들었고 빨리 나이가 먹고 싶었던 시절이 좀 있었는데 요새는 이제 어르신들이 이게 나이가 금방 먹는다,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빠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제가 느끼는 것보다 우리 앉아 계시는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는 더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신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2025년 허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금방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이승재 전사님, 이현 사모님이 오신 지 벌써 10개월이 된 거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잘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싫은 사람이랑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같이 있는 시간은 너무 천천히 가는데 이 정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헤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있을 때는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그렇게 빨리 가는 은혜가 있는 우리 빛가수 공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명절은 전쟁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가장 큰 명절인 두 명절이 있죠. 하나는 이제 구정 그리고 또 우리 추석을 우리 한국은 굉장히 큰 명절로 지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직장을 그만두려면 2025년 10월이 지난 다음에 그만둬라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례 없이 긴 연휴가 이제 이번 10월에 끼어 있습니다. 뭐 이제 전업주부나 이렇게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잘 느끼시지 못할 터인데 우리 직장인들은 이 긴 휴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금요일인가만 휴가를 내면 10일을 쉬죠, 그죠? 열흘을 쭉 연달아 쉴 수 있는 금요일 날이 지금 대체율로 지정됐나요? 아니에요. 됐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안 됐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안 됐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아서 그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뭐 있으나 없으나 예배를 계속 드리니까 그렇게 긴 연휴를 보내는 것이 참 유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명절 때 이제 여행도 계획하시고 뭐 어디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과 준비들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연휴가 좀 길 때 좀 책을 좀 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뭐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것 같아요. 특세가 갑자기 시작되는 바람에 특세를 또 해야만 하는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예배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뭐 예배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예배 자체가 있을 때는 굉장히 큰 자기의 스케줄에 이게 어떤 장애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전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명절에 보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 가정은 명절에 어디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함께 있을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각자 집에서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데, 모이면은 반드시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죠. 뭐가 있냐면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가를 가지고 칭찬받거나 또 칭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누가 시집을 가는데, 누가 장가를 가는데 너는 왜 가니 못 가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또 다툼이 있고요. 또 어른들 사이에서는 누가 일을 더 많이 했니, 늦게 했니, 조금 천천히 왔니, 빨리 왔니, 뭐 누가 용돈을 더 드렸니 안 드렸니,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다툼과 경쟁이 있는 전쟁이 각 가정마다 크고 작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전쟁의 문화는, 그런 경쟁의 문화는 뭐 한국 사회에 어딜 가도 다 있는 것이고, 또 이 명절이라는 것이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이 있는 것만큼 이면에는 그런 다툼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않는, 또 이 땅에 또 다른 어두운 면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전 다 명절에 들어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뭐 오늘이 명절은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해석하려고 말씀드렸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지어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이 제사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그리고 또 기독교 이 테두리 안에서 자란 저는 사실 제사 문화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희는 양친 부모 다 신앙생활 하셨고, 양친 부모 4대째 다 믿으시는 집안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거를 드려본 적도 없고, 저는 그거를 실제 현장에서 본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실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이제 이 우상 숭배하는 일과 제사 문화를 연결짓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냥 집안의 미풍양속으로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구분되어지는 많은 기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타나는 형태로서의 기준이 큰 차이점을 보이는 거 하나가 바로 이 제사 문화입니다. 원래 이 천주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실제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해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제 한국에 있던 선교사가 로마 그 바티칸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한국 땅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답신이 어떻게 왔냐면, 한국 사회에서의 이 제사 문화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미풍양속, 그러니까 문화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편지가 도착함으로써 천주교는 제사와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일종의 타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타협으로 인해서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가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는 것은 너무나 용이해졌지만, 그 용이해진 이면에는 진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을 싸우지 않은 그러한 현실적인 패배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승리했지만 그 내면은, 완전 그 뿌리 깊은 내면은 완전히 사단 앞에 굴복했던 이야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문화 안에 있었던 이 우상숭배 문화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해석하는 이 해석입니다. 그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죽음과 삶 가운데 있는 문제이고, 우리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 기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그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면서, 그들이 너에게 본이 될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해라라고 하는 어떤 우리의 삶과 신앙 속의 예표로서 두 가지 예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읽으신 14절이에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워낙 만연했던 곳입니다. 항구 도시였고 많은 무역량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 안에서는 경제적인 풍요와 이 철학적인 어떤 나눔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향유가 굉장히 발달되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 같이 발달했던 어깨를 나란히 했던 발달이 뭐였냐면 바로 종교적인 발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의 종교가 이곳에 신전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이방 문화와 종교가 이 땅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보통 목포나 이렇게 항구 도시에서 자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에 있는 그 도시들은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바다라고 하는 미지 영역을 나갈 때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영역을 뭔가 종교적인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용왕에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바다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을 신의 힘을 빌어서 그곳에서의 안전을 기원하는 이런 문화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 고린도에도 그런 문화가 아주 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대부분의 고기가 제공되어지는 유통 통로가 바로 이 우상 숭배하고 난 재물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으신 24절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는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뭐냐면 뭔가 이렇게 잔치집에 뭐가 차려져 있는데 그 차려져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보통 메인 디시라 그래서 메인 음식이 나오잖아요. 메인 음식이 나오면 그 대부분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온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그 고기들이 이 유통 경로를 통해 나온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고기는 굉장히 귀하고 이게 먹을 때 가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 있는 음식이 제공되어지는 통로가 어디겠어요? 그 당시 지금은 뭐 고기가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나온 이 음식들이 다 시장을 유통해 갖고 상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때에 이거 재물이야 아니야? 이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거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나온 건데라고 얘기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건 뭐예요? 야 예수 믿는데 꺼림칙하게 이거 제사 드리고 나온 거 먹으면 되겠어? 이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적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난 괜찮아. 그래서 먹지 말고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안 하는 게 덕이야라고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고 우상 숭배가 너무 일반적이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가 원래 이 바울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우상 그런 거 없어. 하나님만 진짜 신이고 이 땅의 우상들은 다 손으로 만든 신들이기 때문에 그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고뇌하지도 말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섬기려고 하지도 마.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야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그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런데 연연해하지 마.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내용적 의미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제사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사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기회였냐면 저희 그 어머니가 집사로서 사역하실 때에 어떤 집이 꼭 예수는 믿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셨어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게 남편의 의지가 너무 굳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제사를 드리실 때 계속 권면을 하고 말을 하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조상님에게 잘하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계속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이제 추석이었는데 그때 저녁에 갑자기 그 집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온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그냥 간증으로 참고로 들으세요. 지금 우리 아내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뭐 다 해서 그 집을 갔는데 그 집에 갔더니 그 멀쩡했던 집사님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제사 드리는 그 시간에. 그랬더니 막 목사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다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그 귀신 들린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따 12시에 우리 친구도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요 그 귀신 막 그 기도하는데 막 전기가 나가고 막 불이 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를 그 남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싹 엎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 미풍양수 우리 집안의 전통인데 이걸 왜 못하게라고 얘기했던 그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정말 믿음이 없었던 그 남편이 그 상황에서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와 이게 정말 있구나.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저희 기도원에도 몇 이렇게 계셨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일어났다고 그 형하고 그 동생이 저랑 동갑이었는데 그 집안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한동안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큰 간증이었습니다. 뭐 영적 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뭐 많이 고민들 하고요. 이 논쟁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생들조차도 이제는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목회하는 분들이 저는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우리 멀리서도 찾지 않으셔도 되는 게 우리 이승진 전사님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마태복음에 귀신의 집이라는 설교를 듣다가 야 진짜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쓰여있군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이따가 집 치워놓고 갔더니 막 물 찾아 돌아다니다가 물이 없는 거 다 찾아 돌아올 때 일곱 친구를 데리고 들어온다는 이 이야기를 자기 성경에서 읽으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동안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랑 손잡고 산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어떤 한 사람의 사역자가 이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민하게 경계하고 무언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 안에 너무나 가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땅의 제사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문화가 뭐 민족의 전통이다 이런 막 얘기하지 마세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터넷 쳐서 다 조사해 보시면 조상신을 잘 섬겨야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거르지 않는 천명이 우리에게 명분으로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자손손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잘 섬기면 죽은 자들의 영혼을 잘 섬기면 우리 집안이 계속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진 종교 행위예요. 그게 뭐냐?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입니다. 뭐 저는 뭐 여러분이 뭐 제사 드리면 집에 귀신이 온다, 뭐 여러분 귀신 붙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식으로 협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 행위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행위. 그러면서 뭘 비유로 해주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식사하는 공동체를 가지면서 우리가 뭘 이루는 건지 알아? 한 몸이 되고 연합하는 거야. 교제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게 교제하는 행위가 성찬인데 이 성찬의 행위가 그대로 이방인에게 옮겨가면 이방 제사에 옮겨가면 우리가 귀신하고 함께 연합하여서 교제하는 행위가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니들 성찬식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니? 성찬하면은 함께 하나가 되는 거지. 그 하나가 되는 연합의 행위가 바로 그 교제라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데 함께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는 바로 귀신과의 연합에 참여하는 거와 똑같은 의미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18절에서 읽어보면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도 아무것도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제사 문화가 있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가문에 연결되어진 고리들이 있다면 이번 명절은 여러분에게 전투입니다. 내가 뭐 놀러 간다, 뭐 다 좋아요. 저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도 괜찮아요. 그럴 기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쉬고 즐기고 여러분이 누리는 그 시간에 그 여유만큼 그 무게만큼 가지셔야 될 긴장감이 뭐냐? 아직 우리 집안에 제사의 고리가 있다? 여러분 이건 전투네, 전쟁이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할 것이냐, 하나님과 교제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 속에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제사 문화는 어떤 일반 가정 한두 가정이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문화예요. 전체 문화. 여러분 기독교인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이제 핵가족이 되고 소그룹화 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의 방식도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상에 바나나도 올라가고 파인애플도 올라갑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형태를 바꾸어서 생전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할아버지가 즐겨 드시던 이런 음식들이 이제 막 올라가요. 얘가 제사 예법 이런 거 없어요. 뭐 이게 가족들 간의 교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행위 속에 중심이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을 통해 우리 집안이 잘 되고 화목하기를 기원하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명절 특히 월요일 날이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날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이 이번 명절에 힘과 믿음과 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 힘과 믿음과 지혜 속에서 이 제사상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뭐 가서 이제 예이 그리고 엎으라는 얘기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제사의 그 악한 귀신과의 교제고리를 다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여러분 저는 그 변화는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젠가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제 친구 중에 고승교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 고승교라는 목사가 뭘 했냐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같은 몸매가 있는 친구예요. 그래갖고 군대를 갔는데 이등병 때 병장이 예쁘다고 자꾸 옆으로 오라 그래갖고 자면서 자꾸 만지작거리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친구가 잘 때 눈이 안 감기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병장이 뒤척이다가 눈을 떴는데 얘랑 눈이 마주치는 바람에 가위가 눌려가지고 너 재수 없다고 저쪽 가서 자라고 이랬고 그 악한 손길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남자들이 이제 부대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GOP 그러니까 전방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근무하는 과정 속에서 남자들의 위로를 해주기 위해서 그 군대에서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포르노 같은 비디오를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항상 있었답니다. 이 친구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기 신학생인데 포르노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나아가갖고 화면 앞에 서서 제발 이런 것 좀 안 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막 고참들이 저 새끼 뭐냐 죽여버리자 막 별의별 욕설을 다 하고 있는데 소대장이 야 꺼라 그러더니 TV를 끄더래요 그 내용을. 그러니 너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사실 나도 예수를 믿는데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참 용기가 났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간증이 있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그 사건을 계기로 그 군대에 있었던 문화를 바꿔버렸습니다.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물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등병이 부대 전체가 모든 남성이 막 그 즐기는 해피타임을 막 즐기고 있는 그 가운데 그 화면 앞에 서가지고 이거 안 보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군대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데요. 철저한 상명하복의 이 계급 체계로 이루어질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쫄병이 그 앞에 서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용기가 주어지는 시간들이 이 명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는 가족 모임에서 제사 문화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냐고 이거 귀신과 교제하는 건데 난 정말 못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용기로 주신다면 그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안 드리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개념이라면 저는 이 설교 안 하죠.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이 죄를 짓고 있다면 한국교회가 이 날에 공산당이 누구니 빨갱이 이거 찾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연휴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떤 영적 방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 사회와 문화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집안의 제사 문화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또 이제 코로나 지난 지가 이제 좀 되다 보니까 다시 이런 문화가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이런 걸 기점으로 해갖고 음식도 시장도 좀 활발하게 돌아가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10월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명절이 이제 연이어 금방 시작되는데 제사 문화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는 집안이 있다면, 가문이 있다면 하나님 이 제사 문화가 끊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또 예수와 연결되어진, 교회와 연결되어진 모든 가정 속에 이 제사 문화가 박살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귀신과 교제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이 국정 사태를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요, 모든 정치인들 엘리트부터 저 밑바닥에 이르기까지 귀신과 교제하며 정치하고 귀신과 교제하며 나라를 통치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것조차 날짜를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받아가지고 그 일을 일으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첨단의 문화를 달리고 있는 이 시기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했던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진짜로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뭐 누구를 뭐 싫어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뼛속 깊이 이 제사, 귀신과 교제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전 보는 건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과 대화 나누는 거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는 아니라고 그 한마디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간다면 하나님 우리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한국교회 속에서 일어날 때 빛과 소금 교회가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는 혹시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아직도 이 제사 문화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제사 문화 반드시 끊으십시오. 이 제사상을 뒤집어 엎는 일이 바로 귀신과의 교제권을 끊어버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들이 반드시 해나가야 될 처절한 영적 전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명절을 길게 쉬고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 명절에 진짜로 이 헛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가정들이 이 영적 전투를 싸워내므로 말미암아 집안의 악한 영의 고리를 다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문화만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일 근본적인 건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예,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 처남이 주일날 교회를 온답니다. 이번 주일날 온다는데 너무 감사한 건 감사하면서도 이제 그런 뭐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주일날 자기 이름이 나오면 그냥 나가겠대요. 예, 그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주일 이거 새벽기도 드리는 친구가 아니니까. 예, 왜냐면 주일날 오겠대요. 저희 집안에 장인어른 그리고 또 우리 처남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 이번 명절에 꼭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문 속에 믿지 않는 믿음의 이게 탕자들 그리고 또 아직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런 악한 문화의 고리들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10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광을 돌리세 우리 아버지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부르시면서 하나님 이번 10월에는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한국 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